지난 강의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일어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진 이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밝아져 가장 먼저 알게 된 사실은 벗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읽으신 구절 가운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들이 숨은 이유는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어있게 되죠. 둘 다 벗은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일까요? 보시면 사무엘상 20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여주는 구절을 통해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는 바로 내가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숨은 것이죠. 지금 눈이 밝아짐으로 모든 주체가 나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이 밝아진 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인데요.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에게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벌거벗고 있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죠. 아마존 밀림에서는 나치로 사는 원주민들을 보면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거나 단체일 때는 벗은 것이 그렇게 부끄럽다고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남을 의식했을 때 또 부끄러움이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인간은 남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남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느끼시며 사시는지요?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죠.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때는 숨을 이유도 감출 필요도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히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은혜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수치가 되면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듯 하고요. 이번에는 생명나무에 관하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이 구절을 통해 영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출입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겠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켜 영원히 살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가 가진 의미는 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 3장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 의인의 열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온순한 혀, 이러한 것들이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실천적 삶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생명나무는 잠언을 거쳐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곳인 낙원에 있게 되었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구절들을 통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의 나무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마지막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해서 잠언을 통해 삶 속에서의 생명나무의 의미를 말해준 뒤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하여 낙원에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라진 것과는 달리 이처럼 생명나무는 끝까지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낙원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곳에 있는 나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원한 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나무는 예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글자가 나무, 즉 트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나무 조각을 뜻하는 우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되지만 그냥 죽은 나무 조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는 테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나무는 클론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 보시면 클론이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우리말로 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나무는 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나무가 십자가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여기서도 보시면 역시 클론이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생명나무는 이처럼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서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저주를 받았지만 나무에 달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이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되신 것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불순종해버린 그들은 숨어야 했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생명나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식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잠언 9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22장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세아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편 25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시편 말씀이 되겠는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지금 쭉 읽어보신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인간은 지식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죠.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커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포심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데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 즉 시작이 되는 것이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죄를 범한 모든 이들에게 벌이 내려지는데요. 뱀이 가장 먼저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저주받은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죠. 사실 가축이나 짐승 중에서 배로 이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렁이나 달팽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이동 거리는 길지 않죠. 뱀은 넓게 이동하기 때문에 제법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리처럼 배를 사용하는데요. 또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하는 벌이 내려졌는데 여기서 흙은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함께 냄새를 맡아서 먹이를 탐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원한을 가지고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뱀은 지금 우리와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서로 그렇다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뱀은 단지 동물로서의 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뱀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20장에는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구절들을 보시면 뱀은 사탄이 분명하게 맞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뱀이 사탄 마귀라고 한다면 실제 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 뱀도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짐승이라는 것인데요. 사탄은 직접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체를 이용할 뿐인데요.
이와 같이 사탄은 간교한 들짐승이었던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사탄이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라는 동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을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더러 그들과 원수처럼 지내지도 않죠. 사탄은 단지 간교한 들짐승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것에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뱀은 사탄에게 자주 이용되는 동물로 사탄을 대표하는 동물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5절에는 여자와 뱀,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뱀은 사탄을 말하는 거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꼬리나 중간을 잡으면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멍들게 하다, 짓누르다, 뭉개다, 부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뭉개서 부셔버리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15절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의 발꿈치가 아니라 그녀의 발꿈치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원어에서도 살펴보면 분명하게 남성형 정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아니라 그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앞과는 달리 다치게 하고 압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닐까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고 족보에도 남성이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남자 없이 오직 여자 혼자서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죠. 남자와 동침하여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임신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만든 자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헬라어로 발꿈치는 아케브라고 하는데요. 발꿈치, 발자국, 발자취, 발자국의 표시, 때론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꿈치는 상대방을 배반했을 때도 사용되는데 시편 41편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배반했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발자취를 따라다닌다는 의미도 있는데 시편 49편 5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는 것과 56편에 보시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아케브, 즉 발꿈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추적하고 따라다니면서 결국 악한 일로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계속 추적하며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받은 죄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 가운데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왜 임신은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출산은 수고하는 정도로 표현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하는 고통보다 출산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 본문 역시 번역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임신하는 것, 출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아기를 낳아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태어나서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경우가 바로 출산이겠죠. 또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것과 남편의 다스림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늘 그리워하고 남편이 잘해주길 바라죠. 다른 남자들에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갈구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고대하죠.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벌은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아담에게도 벌이 내려지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잘못은 분명히 아담이 했는데 저주는 땅이 받게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땅과 인간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땅과 아담과의 관계, 땅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땅과 인간과의 관계가 모두 묶여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에게는 수고해서 노동을 한 만큼 그 대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땅을 위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을 준다고 말해줍니다. 때론 땅은 인간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은 아파르, 즉 먼지라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대조시키는 것인데요.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만큼 되고 싶은 탐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없이 높은 곳을 향하는데요. 죄는 보는 데서 시작되죠. 그 죄의 결과로 얻은 모습은 지금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죄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죄악에 대한 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처벌이 끝나고 하와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죄를 범한 뒤에 하와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둘은 온전히 한 몸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구별이 없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둘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둘의 다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하와라는 이름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고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어머니라는 말은
생명을 잉태하여 만들어내며 양육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대가가 끝이 났습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은 과일은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성경은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뱀,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나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았고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지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죠. 인간의 탐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데요. 탐욕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준 선과 악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신라공과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